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19번째 시간이고요. 죽음보다 무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정말 보기 드문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역시 좀 무시한 말씀, 무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배만 하면 된다라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제사,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제사, 그 헌금 그냥 너 하고 싶은 데나 써. 그 고기 너나 먹어. 나 안 먹어도 돼. 네가 내는 그 헌금 나 없어도 충분히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그따구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이 그따구라는 것도 굉장히 순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단호하고 그리고 무섭게도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때로는 공포에,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네가 이때까지 교회 맨날 왔다 갔는데 너는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나는 이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 어쩌면 목회자인 저에게 네가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너 예배는 받은 적이 없단다. 성도들이 맨날 은혜 받으니까 기분 좋아했지,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착각하지 마. 그런데 난 네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저도 역시 늘 이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오르서 슬퍼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잘라버려라. 너희 긴 머리채를 잘라버려라. 그 머리에 이야기하니까 저도 물론 머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민감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한 가지 여쭤보신 게 있었어요. 그 엘리사에게 그 소년들이 이 대머리야라고 놀렸다가 다 곰에 찢겨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대머리는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머리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머리털을 밀라라는 것은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왕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 머리털을 밀어버려라는 것은
너의 왕관을 벗어버려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사라졌다. 그리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불렀지만,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지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다윗의 언약을 주었지만 그 이제 다 소용이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영광, 이런 의미도 있고 어떤 위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이 대머리라고 놀렸던 것은 그 또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언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올라가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승천했듯이 이제 너도 그냥 사라져버려라. 난 너네 둘이 때문에 우리들은 니네들이 너무 꼴을 보기가 싫다. 그냥 너도 같이 사라져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젊은 사람들, 청년들, 어린이들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 원어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자면 사리분별을 판단할 수 있는 약 15세에서 3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예를 들 때도 이삭이 굉장히 어린 소년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한 어느 정도 20세 전후의 청년 정도의 크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부르던 노래에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자, 머리 빠진 게 내 탓이냐 이러면서 싹 쓸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화가 나서 저 사람들을 심판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곰에 찢겨 죽게 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차이점을 조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 그래서 오늘 머리털을 보니까 그때 집사님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러한 상황. 그리고 너희는 이제 슬피 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 악한 일들은 뭐예요? 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확 다가오는 듯한 알 수 없는 뭔가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 지어놓은 건물, 인테리어, 그냥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위엄, 경이로움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불국사를 간다든지 어떤 절에 가면 그 장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건물이 풍겨내는 어떠한 특징들 때문이겠죠. 건축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또 교회 건물이 이렇게 교회 안이 우리는 높이가 높지가 않은데 이렇게 높게 돼 있는 이유 또한
여러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곳이 그런 어떤 신령하고 막 영적이고 막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보이기에 거기다가 뭘 갖다 놨어요? 우상을 갖다 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 우상 갖다 놓으면 기도발이 더 잘 먹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여놨다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위험, 건물의 크기, 그리고 교회 건물을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하게 지어 놓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권위, 어떤 종교적인 위험, 어떤 분위기, 단지 그런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그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알 수 없는 신령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로 인하여 마치 여기 가다가 내 기도를 하면 더 잘 들어줄 것 같고, 여기서 뭔가 내가 뭔가를 바치면 뭔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교회 건물이 크니까, 교회 사람 수가 많으니까 저 교회 다니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진짜 발만 들여놔도 하나님의 임재가 막 넘쳐날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착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들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각의 욕망, 각각의 그 마음에 그 넘쳐나는 그 자기 소원들, 단지 자기 자식의 잘됨, 내 사업의 성공, 나의 건강,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인테리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의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하여 조명이나 음악이나 음향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예배 가운데 중요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착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상 삼아 그것에게 예배하고 있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소비주의, 그리고 또 다른 우상들은 무력으로 힘을 키우려고 하는 여러 전쟁 무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우상들이 아닐까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세. 아마 이 출세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 열심히 좋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려는 이유, 돈을 벌려는 이유, 모든 것이 이 출세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출세라는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매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곧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우상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자식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달래주려 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겨난 우상입니까? 결국 앞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신의 욕망이에요. 자신의 출세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식도 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비가 안 온다든지 이라면 또 바치는 일이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또 심청전이죠, 그죠?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인신제사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고대 근동 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 안에서 이 이야기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인간의 욕망이 절제할 수 없는 그러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31절 끝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이삭을 바쳤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바치려는 그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바치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바라며 나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안에서 자식을 신께 바치는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이야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그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손끝 대기만 해봐라. 그런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당시 고대 근동 안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접하면서 이러한 그 몰렉에게 바치는 이 인신제사가 그 당시 흉흉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보았더라면,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의 말씀을 들여다 보았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이 말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치라고 명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깨달아야죠.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들은 깨달아야 하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명하신 적도 없고 상상조차도 하신 적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명확하게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도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자녀 함부로 죽임으로써 아니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하면서 기뻐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금식 가운데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밥 안 먹어. 나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한 그 거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협박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시기에 나는 결코 너희 자녀들의 생명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는 그것을 상상한 적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잘 살려고 자식들을 불태워 죽였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얼마나 여기가 나빴으면 흰놈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흰놈. 죄송해요. 그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도벳이라는 산당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도벳이라는 말은요, 북소리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아이들을 불살라 바칠 때 아이들의 비명소리, 우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걸 가리는 소리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너네들이 잘 살려고 바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너희들이 잘 살려고 너희들의 자식들을 거기에서 바쳤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되게 되겠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려고 했던 출세, 욕망, 결국 그런 것들이 그들 스스로를 멸망시켜버리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는요,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무덤에도 묻히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왕들의 뼈, 유다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 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했던 하와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잘 묻히지도 못할 것,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뼈들을 다 파내어서 그토록 너희들이 섬기고자 했던 그러니까 1월 성신이죠. 이 모든 것들 앞에 너희의 뼈들을 다 뿌릴 것이다. 그런데 보거라,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도 더럽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뼈들을 끄집어낸 원수의 군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이 유다 백성이 지성으로 섬겼던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천체 아래 그 뼈들을 이렇게 펼침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더럽혀지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이 숭배했던 이 1월 성신은 그들의 시체가 이처럼 모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파헤쳐져서 만천하에게 공개된 이 뼈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 묻어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세월이 흐른 후에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섬겨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다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1월 성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아마 그들도 제사를 지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막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이 말씀 안에서 그 행해진 대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옆에서는 우상들이 막 득실거립니다. 여기 막 이만희 얼굴 붙여놓고 막 통일교 마크 붙여놓고 막 이슬람 뭐 다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신 나간 교회가 이만희 얼굴을 교회에다 붙여놓고 뭐 그러겠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인신제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네가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네가 그런 것을 욕망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 너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가면,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여기에 들어올 때에 저 입구에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적을 제가 뗐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그런 일 잘합니다. 가끔씩 집에 가면 이 부적이 붙어 있어요. 부적이 붙어 있으면 왠지 내가 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꼭 그런 건 목사들한테 시켜요. 그 목사들이 가서 부적을 대신 떼고 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찢어가지고 그냥 북북 찢어서 그냥 버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자신의 집에 부적 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부적에 뗀 자리에다가 부적 대신 그냥 십자가 걸어 놓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의미해서 들으십시오. 부적을 섬기듯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는
이런 미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게 아니라 부적대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만 대신 붙여놓는 거예요. 요거 붙여놓으면 우리 집에 복이 있을 거다, 잘 될 거다, 이거 귀신도 안 올 거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고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줄 거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날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그 살찐 송아지나 그 번제를 내가 기뻐하겠냐?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순종을 원한다. 특별히 이 순종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순종의 모습이 뭐였어요? 윤리적, 우리들의 도덕적인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내 어떤 부족과 같이 주님을 우리는 섬길 때가 있다는 것. 성전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는 지금의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회의 성공이 마치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재정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게 번듯한 건물 세우고 싶은 목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들과 우리는 온전히 절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주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는 어쩌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출세, 나의 욕망, 부적을 뗀 자리에 그저 우리는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것이 부적인 마냥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차고 넘치는 이 욕망들, 그러나 그 욕망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신 앞에 우리는 예배드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목회적인 성공을 쫓아 하나님 나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언젠가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큰 교회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또 나는 더 많은 힘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착각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박수를 받고자 나는 살아왔는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고 있었는지는 아는지, 언젠가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며 여기저기를 다니며 예배를 인도하며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나는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려는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